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임태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여기에 왔습니다. 이 자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 엎드렸던 성막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간구하였던 성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계신 곳에서 들으시사 나를 통하여 행할 바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는 증거의 자리 되게 하시고 응답의 자리 되게 하시고 체험의 자리 되게 하시고 감사의 자리 되게 하시며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살려주셨사오니 우리의 호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길과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기도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 호흡 하나하나가 주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분깃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나의 신음이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호흡이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눈물이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통증이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애통함이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아노라 응답받는 이날 되게 하시고 이때 되게 하시고 여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은혜 예배하신 말씀에 은혜를 사모가 싸우니 채워 주시옵소서.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내 기도 사용하시며 내 기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토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그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을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과 특조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본성의 준비위원장이시고 장로교 통합 측 지난 월요일 날 총회 임원으로 부회록 서기로 당선되시고 또 부천 원미등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승민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분의 찬양을 들으니까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은혜가 저절로 넘치는 것 같아요. 정말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부메랑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메랑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수렵 기구로서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던지면 던진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메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부메랑 효과가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나 자신이 한 어떤 행위가 결국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잘 아는 이솝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은 사자와 생쥐 이야기인데, 어느 날 생쥐가 사자에게 붙잡혀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생쥐가 사자한테 사정하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사자가 말합니다. 야 생쥐야,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너를 왜 살려줘야 되냐? 그 이유가 있으면은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생쥐가 사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물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족해요. 그런데 저를 살려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이 은혜 잊지 않고 꼭 이 은혜를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자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사정하는 생쥐를 보니까 참 불쌍해. 그리고 이미 자기 배도 많고 배불러가지고 뭐 더 이상 잡아먹어봤자 별 도움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알았다, 그냥 빨리 가라,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빨리 가라.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이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 산속을 여기저기 배회하다가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그물에 붙잡히고 말았어요. 그 그물에 딱 들어가니까 이 그물이 위로 타고 올라가니까 이 사자가 꼼짝없이 그물에 갇혀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주변에 있던 여러 동물들이 야 큰일 났다, 저 사자 밀림의 왕자라고 하는데 이제 사냥꾼에게 붙잡혀서 이제 죽게 생겼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누가 봤냐면 생쥐가 본 거예요. 생쥐가 딱 보니까 옛날에 나를 잡아먹으려다가 내가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은혜 잊지 않겠다고 그 사자가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쥐가 사자가 붙잡혀 있는 그 그물에 올라가 가지고 열심히 줄을 갉기 시작해요. 갉아먹는 거예요. 보니까 포수가 저쪽에서 저벅저벅 오는 거예요. 생쥐는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그물을 갖다가 갉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사자가 풀려나게. 이 사냥꾼이 오니까 사자가 야 생쥐야, 내 등에 타라. 그래가지고 생쥐가 등에 딱 타니까 사자가 그냥 쫙 하고 그냥 도망가요. 그 이후로부터 사자하고 이 생쥐가 아주 사이좋게 지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부메랑 효과잖아요. 사자가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생쥐 잡아먹어봤자 뭐 배부르겠어요? 한번 살려줬더니 사자가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인데 생쥐가 구해줬잖아요. 만약에 그때 생쥐를 안 구해줬다고 한다면 사자도 사냥꾼에 붙잡혀가지고 죽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남에게 선을 베푸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유,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아이고, 내가 이런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나겠어? 그렇잖아요.
생쥐 한 마리 살려놨더니 생쥐가 사자를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메랑 효과에 관련된 말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뭔 말이겠어요? 네가 먼저 대접하면 너도 다시 대접을 받을 것이다. 부메랑 효과가 너에게 올 것이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주면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는데 넘치도록 내가 얻게 될 것이다. 이것도 부메랑 효과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내가 평안을 빌어서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이 평안해서 좋고, 만약에 내가 평안을 빌었는데 받지 않는다, 누구에게로? 평안을 빈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자, 이렇게 보면 성경 곳곳에 이 부메랑 효과와 같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는 하박국 말씀, 이 말씀도 동일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메랑 효과 같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 죄성, 이 악한 본성, 이 죄성이 있어서 착한 일 하는 거, 선한 일 하는 거 이거 원치 않아요. 악한 일을 더 좋아해요. 악한 일 하면서도 내가 악한 일을 했다, 악한 생각을 했다, 그렇게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세요. 악한 사람들, 그들이 회개하나요? 그들이 자기 잘못을 뉘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악한 사람은요 포기하지도 않아요. 악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요. 근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다가 포기해. 하다가 지치고 하다가 힘들면, 하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아유 뭐 이거 가지고 뭐 내가 뭐 어떻겠어? 그럼 포기한다고. 악한 사람은요 끝까지 포기하잖아요. 이 죄성이 그렇게 무서워요. 죄성. 그러니까 이런 죄성을 갖고 이런 죄성을 근거로 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메랑 효과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 부메랑 효과 같은 말씀을 줘야 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니까 선한 일이 많이 보여요? 악한 일이 더 많이 보여요? 대부분 악한 일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악한 일 한 8개 보면 선한 일 한두 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래요. 야, 이거 그럼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아니 이렇게 악한 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악한 자들이 잘 되면은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악한 자들이 기승할까? 왜 악한 자들이 성공할까? 왜 악한 자들이 잘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에이 이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믿어봤자 별 소용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악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악한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지만, 선한 사람들이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이 세상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이건 믿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여기에 왜 오겠어요? 그죠? 사람을 바라보면 여기에 왜 오겠어요? 그죠? 뭐 점치는 사람 가든지 돈 많은 사람 가든지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찾아가는 게 더 빠르지.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곳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눈에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먹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고 있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 세상에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것 서슴지 않고 하잖아요. 사실 요즘 뉴스를 보면 무서워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서운 나라가 됐는가? 저 아프리카도 아닌데, 저 미국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아프리카보다도 미국보다도 더 무서운 나라가 되는 것처럼 뉴스 보기가 두려워요. 뉴스를 보면 우리 상상을 초월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악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거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 보이고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너희가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시편 73편인가요? 아삽의 시에 보면 아삽이 화가 나요. 왜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돼. 그러니까 누군가 그래, 야, 죽을 땐 달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려봤더니 죽을 때도 잘 죽는 거예요. 그 아삽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죽을 때 다르대면요, 죽을 때도 잘 죽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불평불만하다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사람의 결말을 봐라. 그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남들에게 칭찬받고 남들에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사람이 서 있는 뒤를 봐라. 낭떠러지. 앞에서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결국 그의 결말은 낭떠러지라. 그때 아삽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눈으로 펼쳐지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귀신들이 갖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를 침략한 바벨론, 이 바벨론을 생각하면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게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 바벨론의 악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안 계시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략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수치를 당하고 악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이 모습,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하나님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무리 강하고 교만하여 유다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박국 2장 12절, 그 다음에 15절, 19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라면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누가 화 있을진저, 누가 이 화를 당하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악을 행한 그 부메랑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가 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박국 2장 12절 말씀, 오늘 12절 말씀 본문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사는 사람. 누구예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사람. 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들을 약탈하라고 자기의 있는 힘을 향해서 교활하게 그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 그렇죠. 폭력이 아주 만무한 그들, 가난한 자들의 피가 곧 그들의 성곽과 성벽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그 피로 너의 성읍을 쌓는데 그런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15절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도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 이것도 마치 뭐예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자처럼 살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 분노를 도해서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의 하체를 드러내는 이 교활한 자들, 술수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웃들의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이 악한 자들, 그가 비록 치밀하게 계획하고 선량한 이웃들을 올무에 걸리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올무에서 그들을 건지시키고 이 악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은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걸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 우상을 왜 섬겨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이 이 세상을 경영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믿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하실 수 없으니까 이 우상에 가서 절하고 이 우상에게 복을 구하는 그 사람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자들, 일어나라 하는 이 우상 숭배자들, 그들에게 화 있을지.
그러면서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하박국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관찰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악한 행동을 하고도 악한 행동을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자기 죄가 얼마나 악한지,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그거 깊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가 갖고 있는 힘, 그가 갖고 있는 권력, 그가 갖고 있는 돈, 그가 갖고 있는 재능, 그가 갖고 있는 머리,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죄를 짓는 거예요. 똑똑한 머리, 높은 지위, 대단한 실력, 그런데 악하면 이게 문제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니까 그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사기도 별로 못 쳐요. 그렇잖아요? 똑똑하지 못하는 남을 사기치려도 이미 다 드러나요. 그죠? 저 사기꾼이나 그래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이게 사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사기당해 본 적 있어요? 사기당한 사람이 이거 사기다 생각하고 사기당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절대로 남들은 다 사기당해도 나는 사기당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다 사기당해요. 경찰관들이 사기당하는데 아주 1순위래요. 범인만 평생 잡다가 은퇴한 경찰관이 오히려 사기꾼들에게 아주 1순위래요. 학교에서 평생 교사하신 분들, 남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은퇴한 이후에 이분들이 1순위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선생님 교장 은퇴했는데 사기꾼에게 퇴직금 다 날렸어요. 제가 아는 경찰관도 퇴직금 다 날렸어요. 평생 범죄 다니던 분도 당한다니까요. 그죠? 내가 평생 범인 잡아가지고 사기꾼 잡는데 내가 1등이야. 근데 사기 당한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악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해대는 이런 사람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반드시 너희의 죄악을 돌려주겠다, 그런 거예요. 바로 부메랑 효과가 악을 행한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메랑 효과를 만드는 사람이 누굴까? 그 주체는 누굴까? 결국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 부메랑 효과를 만드시고 그 효과가 효과 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13절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메랑의 효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박국 2장 13절 말씀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들이 악한 자들이 잘못되는 것, 그들이 보응받는 것, 이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하박국 2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적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육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모든 부메랑 효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간섭받지를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요즘 결혼하기도 전에 이렇게 홀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자취하겠어요. 나도 1인 가구 하겠어요. 무슨 여러 가지 좋은 뜻이 있고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 젊은 친구들한테 왜 그러면 부모 간섭받기 싫어서요. 이런 게 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간섭받는 게 싫은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내가 자고 싶은 대로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하고 들어오고 싶은 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싶은 대로 나오고 집에 있으면 엄마가 또 형제들이 또 뭐 왜 그러냐 왜 늦었냐 이렇게 하면 되냐 저렇게 하냐 잔소리가 싫다.
간섭받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홀로 나가서 홀로 살겠다. 우리 속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은근히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원치 않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다 이렇게 우리에게 따지시고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다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는 사람이 제대로 있나요? 별로 없어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보응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죠. 누군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3분 만에 우리는 죄의 공장이 될 것이다. 죄악의 공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면 뭐가 된다고요? 죄악의 공장이 돼. 공장은 하나 만들어요?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공장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에서 이 죄악이 넘쳐나요. 여러분, 하루에 죄 한 가지만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그럼 1년은 몇 가지예요? 365. 10년이면 3650. 여러분 몇 년까지 사실 거예요? 하루에 죄를 한 개만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평생 따져보면 죄악이 도대체 몇 개가 되겠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한 개만 지나요? 10개 줘봐요.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공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린 죄악의 공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아니까 우리 눈에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을 믿는 것, 그건 믿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사람을 믿을까요? 우리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익 때문에 사람을 믿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다, 사람을 믿으라 말한 적이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뭐예요? 하나님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세상의 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든지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든지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악한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든지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든지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눅 들거나 내가 거기에 동요되지 말고 나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오늘 하박국의 표현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도 많이 부르잖아요.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물이 바다를, 이 말은 도대체 뭘까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됐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물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물은 우리가 먹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럼 바다는 뭘 말할까요? 바다는 다른 거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바다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불의와 공포와 두려움과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악을 행하고 그것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하나님이 지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은혜, 물이 뭐를요?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악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공포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 없다는 거예요. 왜요?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는 죄이잖아요. 허물과대로 죽었던 존재잖아요. 허물과대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는 이 존재, 바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허물과대로 죽은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감춰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는 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로 보여지는 그 깨끗함, 그 의로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덮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악한 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악을 덮을 날이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넘어가거나 이 악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하박국이 제일 먼저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말씀했어요. 이사야 1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이사야 11장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가 나타나는 그날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와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나님 혹시 안 계시는 건가? 그런 생각 이제 과감히 벗어버리세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눈앞에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이 공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공기가 없어요? 공기 내가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그럼 공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눈에 안 보여도 공기는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안 잡혀도 공기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이, 모든 공포,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춰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려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 세상은 불의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추한 것,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 세상으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 걸 믿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아까 찬양했던 분 같이 하고 또 원미독교 목사님 나오시고 목사님도 앞으로 오셔서 같이 한번 그쪽에서 해주세요.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물이 바다가 찬양팀 다 나오시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오리라 기다래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세상 가득한 주님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할렐루야.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토록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악을 덮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손길 속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날마다 경제적인 풍요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을 돕고 남을 살리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기 모인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 오살리 기도원 위에 이 기도원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듣고 은혜 받는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